자,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냉장고라도 전원을 꽂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냉장고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의존적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냉장고가 코드에 꽂혀 있지 않으면 냉장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겠다고 하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격이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제 가족이 아는 제가 저의 인격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은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하는 사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이라는 사역적인 부분은 제 가족들과 똑같이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제 가족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아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인격과 사역은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에서의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인격적인 부분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사역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성령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장소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상을 가지고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교리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론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는,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즉 나타난 현상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성령론을 교리화하려면은 가르침을 가지고 교리화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상을 가지고 교리화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리화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이란 장소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교리화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됐어, 너는 성령을 못 받아서 방언을 못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오류와 정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즉 현상을 교리화하려다 보니까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요한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시나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언자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다르게 한 것뿐이라는 건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보혜사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한다면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혜사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는 이 말 속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보혜사가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보혜사시죠. 예수님과 같은 분만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렇게 성분도 DNA도 사역도 다 똑같으신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계신다는 차이점입니다. 함께와 안에,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50년을 함께 살다가도 한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헤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에는 반드시 헤어짐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몸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죠. 자, 그런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헤어짐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오순절 전과 후가 역사적으로 이 성령론의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순절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오순절 이전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나요?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은 다시 떠나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순절 전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함께 하셨다가 다시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잠깐 함께 하셨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제 성령님은 언제나 항상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고 기뻐하실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 나의 죄를 자복하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용서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느냐는 그러한 원망의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순종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강림입니다. 말씀만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이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본인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못 들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옆에 있는데 바람 피울 수 있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아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비유를 좀 안 좋게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나중에 교회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동시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방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들리고 보이고 방언이 터졌다. 예,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기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놀람, 당황, 조롱. 예,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해석이. 예. 자, 그런데 이때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이 오순절 해석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러한 해석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엄청난 혼돈이 있을 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이 오순절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을 해석한 내용은 전혀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해석한 내용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이제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너희의 해석은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요엘서 2장에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은 너희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응답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순절 사건을 보고 정신이 멍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해석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엘서에 보면은 세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오순절 사건이 요엘에게 한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엘서에 기록된 세 가지 예언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순절 사건은 환상을 볼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이 오셨네 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이제 재림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이 굵직굵직한 정말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건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이 없이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초림과 죽음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과 강림도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성령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초림과 죽음도 연결이 됐다면 죽음과 부활도 연결됐고, 부활과 승천도 연결된 사건이라면 여러분, 승천과 강림도 연결된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들은 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연결된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례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연결된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반복된다면 초림도 반복돼야 됩니다. 오순절이 반복된다면 부활도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도 반복돼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또 오셔서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지신 그 십자가의 속죄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꼭 성령 강림만은 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셨는데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이미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께서 또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그냥 오순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셨네, 바로 그것이 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는 새 언약의 응답이고 교회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구약 율법 시대의 종말의 선포이고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권능이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목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가 우리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보다 권능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권능을 주시는 분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기가 권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권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권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권능이 뭔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권능인가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권능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은 오순절 전에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오순절 전에도 고쳤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그러므로 1차적으로 봐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만이, 이런 것만을 보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은 후가 똑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능력들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근심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정말 못난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했던 그 첫 설교에서 성경적으로 맞는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가져와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의 권능이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 쫓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이런 것이라면 그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50년을 교회 다녀도 방언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은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받은 은사에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못하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그에 합당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사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오히려 그 은사가 올무가 되어 우리 영혼을 죽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권능이란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 기쁨, 마음의 평안, 담대함,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권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할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일단 무작정 주님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나와 목적이 같구나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더 바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권능을 안 주시겠습니까? 무조건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권능을 특별한 사람한테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님께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참 멋있다.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성령의 권능을 소유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